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나오라. 자,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하 4장은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밖에 나가서 덜외를 따가지고 솥에다가 끓였는데 이게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했더니 가루를 넣었더니 그 죽음의 독이 사라지더라. 이 가루는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길갈 지역에 엘리사의 선지 학교가 있는 이 길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덜외 국을 먹었고 오늘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기적적으로 또 저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들고 와서 이 신학교에 기증을 했는데 그걸 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100명이 먹고 남았더라. 이 모자란데 20개밖에 안 되는데 이 100명이 먹고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자, 오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흉년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지만은 이런 흉년이 지면 또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이 땅에 먹을 게 없는 흉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흉년이 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있는 그대로 신약이 들어오면 항상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는 구약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로 해석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이 만나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반석 같으면 반석은 예수님이다.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물은 구약에서는 있는 물 그대로지만 신약에 와서는 신령한 물인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흉년이 졌다고 하면 영적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흉년의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 영적인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곧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42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오늘 바알 살리사가 어딘지 한번 봅니다.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바알 살리사 보입니까? 어디 있노? 여기 있구나. 여기 바알 살리사예요. 바알 살리사. 여기가 길갈이죠. 길갈. 그러니까 여기 선지학교가 있는데 바알 살리사에서 선지학교까지는 약 한 60km 정도. 60km 정도 되니까 사람이 걸어서 하루 종일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자루를 메고 하루 종일 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참 헌신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바알이라고 했는데 바알 오늘 살리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알 살리사. 원래 이 살리사라는 곳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봤던 거기가 살리사가 지명이에요. 원래 살리사가 지명인데
여기에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왕이 되기 전에 너 암나기 좀 찾아오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막 찾았던 곳이 살리사에서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살리사, 암나기들을 살리사 땅에서 찾았다. 저기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거기에 살리사라는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살리사인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바알이라는 말이 붙어버렸어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 소유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렬하게 열왕의 시대 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이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나중에는 예후가 종교 개혁을 하지만 이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아합의 가문이 약 한 36년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합의 가문이 지배하면서 아합 이후로 계속 3대째 내려오면서 뭐가 숭배되었습니까? 예, 우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죠? 바알.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주신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바알 숭배로 다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이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우레, 이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우레와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말을 살리사 앞에 더 붙였어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알 살리사는, 이 살리사는 바알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리사의 주인은 누구다고요? 주인은 바알이다. 또는 살리사는 바알의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오늘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 42절에 보니까 처음 만든 떡이라고 그랬죠, 그죠? 처음 만든 떡이니까 처음 만든 떡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그러니까 보리를 첫 수확한 거예요. 보리를 첫 수확해가지고 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이걸 바치고 있습니까? 첫 수확을 바알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첫 수확은 레위기 23장 10절 위에 보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때는 인식이 되어져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걸 첫 수확을 떡을 내 가지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가져왔는데, 왜 엘리사에게 가져왔느냐 하면 원래 이거 제사장이 가서 바치라고 했거든요. 엘리사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지? 선지자잖아요. 당시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전부 제사장은 다 패해버리고 돈 주고 산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베델에 금송아지 섬기고, 또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바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가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엘리사에게 이 첫 수확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제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내가 왜 저 우상에게 가지고 가? 하나님께 가져가서 바쳐야지.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 한 사람이 이 첫 수확물을 바알에게 가져가지 않고, 바알 엘리사라는 이 지역의 모든 소유는 바알이 하나님인데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반기를 들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에게 이걸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의 분위기로 봐서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나만 남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남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남은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을 한번 떼어볼까요?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기가 저희 고향 텀실이에요. 고성 텀실을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텀실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전에는 좀 뭔가 있는 것 같더니 지금 사라져. 아무리 뒤져도 이 텀실이 없어. 텀실이 없어. 텀실이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고성 텀실 저수지, 소류지 쳐도 안 나오는데 유일한 구글에 나오는 저수지가 저 위에 있는 저수지가 우리 동네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주순회원이라는 곳이 우리 동네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 이름이 주순회원입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집이 저 집이에요. 입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골짜기로 쭉 올라가면 저 저수지가 있는데, 내가 저 저수지를 왜 보여주느냐 하면 저 저수지 바로 위에 한 800평 정도 되는 우리 집에 농토가 있어요. 농토가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저수지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천수답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천수답에 우리가 모를 심어가지고 쌀을 수확하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수확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수확을 해가지고 추석날이 되면 이걸 햅쌀이다 해가지고 탈곡기로,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해가지고 탈곡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위적인 탈곡기 있잖아요. 이제 이 탈곡을 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예, 조상님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옛날 알지 못하고 조상님께, 마치 이 바알 살리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 첫 수확물을 드려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바알에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도 그렇게 드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다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인데 왜 바알에게 갖다 바치느냐. 하나님이 지금 서운했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는데 너희들 알지 못하고 갖다 바치느냐. 과거에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알지 못했어. 조상님이 다 농사 지어가지고 준 거는 맞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조상님은 아무런 이걸 먹지도 못해요. 이걸 드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상님에게 드리려 하면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귀신이 찾아오는 거거든. 그날.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믿음을 지켰던 이 한 사람이 바로 이걸 바알에게 갖다가 주지 않고 60km나 되는 먼 거리를 자루를 메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떡을 20개를 해가지고, 떡은 뭐 20개니까 많지는 않아요. 뭐 한 보자기, 채소도 뭐 한 보따리도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루 종일 걸어서 엘리사에게 갖다가 바친다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첫 수확물이기 때문에.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께 갖다 바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현황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갖다 바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떡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떡을 먹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열왕기하 4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2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인분이에요.
그 넉넉한 20인분도 아니야. 조그만한 20인분이야. 이걸 어떻게 100명이나 나누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이 나눌 수가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인데 무리에게 나눠주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랬는데 열왕기하 4장 44. 그 다음 번에 나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거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했다 그랬잖아요. 이 기적은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는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먹고 남음이 있다. 남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떡은 먹고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떡을 먹고 남았다 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에 넣은 게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고 중재해 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지고 먹고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사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나눠주니까 직접 나눠주니까 뭐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명령해 버렸으니까 할렐루야. 기적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떡을 지금 오병이의 떡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들고 온 그 도시락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속에 떡, 생명의 떡을, 진리의 떡을 간직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떡을 간직하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보리떡이라고 했는데 이 보리떡의 원어에 보니까 레헴, 보리떡을 램이다. 레헴이다 했거든요. 이 레헴은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보리떡, 순수한 둥글둥글한 과자, 둥글하게 이렇게 부치개처럼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이 보리떡을 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보리떡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참된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정결하신 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무슨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보리가 첫 열매로 이 보리떡을 해서 그 사람들을 먹였더니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 이 말은 이 떡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룩 없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이 보리떡 앞에 나갔을 때 줄이지 않았던 것처럼 진리 앞에 나아가면 결코 우리가 줄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결코 줄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은 항상 있는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영혼의 양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면 내 영혼이 가라지 않고 줄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라. 오늘 이 길갈 땅에 기갈이 왔는데 여기서는 육신의 기갈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니까 오늘 이 기갈이,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기갈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볼 때 기갈이 왔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왔지만은 사실상 이 길갈 지역에 흉년이 와가지고 지금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엘리사에게 가져갔던 이 보리떡으로 사람들을 먹였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이 기갈의 배경은 그 지역에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전부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되는, 여호와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혼합주의가 극심한 이런 영적 대기갈 때문에 육적인 기갈도 여기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대기갈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오늘 예언하잖아요. 오늘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기근이 오는데 우리가 육신이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라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홍수같이 지금 퍼지고 넘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털면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혼합주의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잘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갈수록 이 우상 종교하고 섞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꾸 섞이잖아요. 물샘이 자꾸 섞여도 된다고 자꾸 이렇게 이 물샘, 강대상에서 말씀이 나눠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독일 같은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이 덮어버렸습니다. 다원주의 신학,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뭐 이런 신학.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말씀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고요.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단의 교주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전부 지금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다고 해서 빠져들어가는데 사실은 보니까 오늘 썸물이고 먹지 못할 양식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드문 시대가 갈수록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요 이렇게 할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워낙 예수님만 사랑하고 저도 예수님만 증거를 하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싶지만은 지금 사회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차별금지법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면 성경 말씀에 악하다고 하면 거기에 해석이 붙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자꾸 미화해서 저들도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꾸 말씀을 미화합니다.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신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 저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데 본인은 포용해야 된대.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더 자비로운 하나님이네. 오늘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가미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학이 자꾸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상들에게도 하나님의 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WCC에서 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다원주의화 돼가고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WCC에 소속된 소속됐다 해서 교회가 다 소속된 건 아니지만 일단 교단별로 따지면 5억이 넘어요. 5억이. 지구촌에 우리 개신교도 해봤자 7억에서 많아봤자 8억, 7억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가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 물론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물샘이 흐려지고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진리다고 생각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갈된 시대를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말씀을 구해서 찾아다니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 때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때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요 시대 때가 지금 아합, 아시아, 여호람에서 이제 예후로 넘어가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여호람 시대 때 엘리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후 시대 때 엘리사가 등장하거든요. 여호람에서 예후로 넘어갔던 이 시대 때인데 이 앞에서부터 혼합주의가 극도로 심해가지고 이미 엘리사가 이제 선지학교를 맡았을 때는 이 땅에 참 다 그냥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던 이 시대에 한 사람 오늘 바알 살리사에서 나오라 했는데 바알 살리사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예물을 드렸던 이 사건은 이 시대로 봐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첫 열매 대신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오늘 필요한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 기근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기근을 지고 들어왔을 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배우면
그 영혼이 갈급함을 채우고도 오늘 12강주리에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지역마다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교회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영적 이 혼합주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이 한 사람 바알 살리사에서 아니다, 이건 잘못된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나는 여호와,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에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